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목사님과 함께 매주 성경 여행을 떠날 하나님께 선정된 개그우먼 김선정입니다. 저는 김은훈 목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목사님. 신나는 성경 여행 기대가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 찾아 들어가서 네? 그 시대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물들을 찾아가는 신나는 성경 여행. 와, 기대가 되는데요. 목사님, 그렇다면 네. 신나게 떠날 그 첫 번째 인물 누굽니까? 첫 번째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기대가 됩니다. 궁금한데 목사님, 지금부터 신나는 성경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예, 출발합시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노아의 12대 손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한 아브라함. 그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직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86세 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100세의 나이에 드디어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평생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정성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와, 아브라함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네. 근데 목사님, 아브라함의 이름 어떤 뜻이에요? 성경의 이름 뜻은 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요, 또 미래의 어떤 상징을 담고 있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또 그의 부인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와, 멋있다. 열국의 아버지. 예. 근데 목사님, 예.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왜 믿지 못하고 아들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그의 부인 사라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급증에 의해서 그의 몸종을 들여보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시대의 풍습이 그런 보존하기 위해서는 몸종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었고, 또 결정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은 믿음이 완전치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이 자라는 단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직은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런 약한 단계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렇구나. 목사님은 참 아브라함을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데 하나님이 저는 좀 웃기시다고 봐요. 아니 아브라함한테 그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줘놓고 왜 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웃기시는 함이라 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금쪽 같은 아들을 이렇게 다시 바치라고 할 때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할 것인가, 네. 그것을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테스트 시험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공인을 받는, 확실히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이고 이삭을 바치는 시험의 단계입니다. 멋진 인물이군요. 역시 네. 첫 번째 인물답습니다. 네. 근데요, 네. 아직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자세히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경을 따라서 네.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가 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최초로 한 사람을 불러서 그와 계약을,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한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떠남이 중요한 단어라고 봅니다.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지요. 아기가 엄마의 모태를 떠나서 출생을 하고 또 출생한 아이가 아무리 귀여워도 부모의 설화를 떠나서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또 군대를 입대를 하잖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인생은 나그네 세월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 떠남의 과정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첫째는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곳, 편안한 곳, 그런 안전한 곳을 떠난 것이죠. 두 번째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브루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온 아저씨가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떠나는 과정이라고 할 때 한 시대에 그 떠날 때 그것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고 추월하고 그 떠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지경을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혈육,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땅이 좁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이 많으니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항상 싸우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을 하나밖에 없는 그 상속권 있는 그런 조카를 떠나보냅니다. 아쉬움이 있었지만 조카를 떠나버리고 난 뒤에 의외로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준다.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계속 떠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힘센 아들,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장남 아들 이스마엘을 왜 떠나보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아무리 그 아이가 약하고 병약하고 심약하더라도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강한 자, 건강한 아들 이스마엘을 미련 없이 떠나보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것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독자 이삭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아까운 금쪽보다 귀한 그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떠나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참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면 창세기 24장 2절에 늙은 종과 같이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4장 이전에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그 늙은 종과 그 파트너십을 같이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낼 때 자기가 선을 보지 않고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가서 네가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창세기 24장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이 가서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오늘날 순적하게 순조롭게 내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하니까 그 15절에 가서 보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한 아가씨를 보내주시는데 그 아가씨가 리버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데까지도 끝까지 모든 걸 자격하지 않고 떠나보냄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와서 할 수 없이 현장을 익숙한 곳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우리가 어떨 때는 그 삶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보따리를 싸고 떠나지만은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남을 성숙하게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떠나고 늘 새롭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근원이란 단어가 멋있잖아요.
복의 뿌리가 되겠다,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사람 75세 할아버지가 시작을 해서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갈까요? 성경의 몇 가지 표현을 찾아보면 역대하 20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야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애지중지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그러다가 이사야 41장 8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으로 나온다는 것은, 친구는 뭘까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과 친숙하게 가까이 지냈다는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칭하다가 또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하다가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의 사이가 얼마나 친숙하고 가까워서 거기는 유대인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개척정신, 도정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 가지고 쭉 나가다가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가서 보면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많은 사람들을 품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사람으로 시작한 길이 얼마나 구원의 역사를 더더 이끌어 가시는가. 한 사람을 통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가 수많은 기득권을 이룩한 것을 떠나면서 지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축복의 단계로 이끌어 가신 그런 아브라함,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 네. 아브라함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은 왠지 좀 더 친해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브라함은 왜 누이 사라, 이복 누이 사라랑 결혼을 해요? 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거? 이복 누이랑 결혼하는 것은 네. 요즘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네.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은 상식이고 풍습이고 오히려 그 혈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게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옛날 그 유럽의 왕가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그 혈족을 왕가의 피를 보존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결혼식 하나의 풍습이죠. 풍습이었구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그 조카 롯하고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는 이유는 뭐예요? 떠남이 아브라함의 그 컨셉인데요. 그런 하나밖에 없는 대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또 힘센 아들 장남 튼튼한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하나님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힘세고 돈 많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약해 빠진 이삭, 희롱당했던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약한 자, 병든 자, 고아된 자, 가부된 자 그런 그 시대에 그 남아있는 약하였던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도저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니까요. 예, 예. 역시 하나님 최고예요. 네. 근데 목사님, 네. 어느덧 저희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다음 주가 있잖아요.